요즘 이제 목회자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목회자는 가난과 고생길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리 또 목회자의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그것은 좀 대표적인 사람들에 국한되고, 지금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정말 사명감 하나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정말 무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 영광이나 편안한 길 대신에 영혼을 위해서 헌신된 사명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종이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주의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은 또 종입니다. 특권을 말하는 것이거나 낮은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뭘 얘기하느냐? 가장 존귀한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신부는 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화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기를 하거나 자기 영광 받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사업 자기 그거 하잖아요. 종은 자기가 없는 게 그 종이죠. 종이 생각이 많으면 그거 종 아닙니다. 그거 쫓겨납니다. 그거. 이 고린도 교회는 주의 종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파벌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영향력이 개척한 사람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굉장히 좋지 않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았죠. 사도는 이런 중에 주의 일꾼은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되는가, 특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고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주의 종이 아닌데 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는가? 우리는 성도이면서 다 주님께 쓰임받는 종들입니다. 꼭 목사만 주의 종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가정에 가면 또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를 지도해야 되고, 우리는 성도면서도 주의 종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은 그 영혼은 교회 세우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교회를 세우는 근간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주의 종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는 자기 자신과 사역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이거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역자 또 성도들을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도나 주의 종,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의 품격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일꾼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일의 질이죠. 또 하나는 그 일꾼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아주 귀한 일을,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 주방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집에서 주방에 있는 거 달라요. 집에서 주방에서 하는 거는 그냥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에서 주방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일꾼 일을 할 때 이게 헬라어로 히페르타스,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입니다. 배너 보면은
배 밑에서 막 노졌죠. 그리고 착고를 딱 채우고 손목도 노랑 딱 붙여놔요. 도망 못 가도록. 그 배가 침몰하면 그냥 배랑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보이지도 않고 배 밑창에서, 그러니까 살려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노를 져야 되는 겁니다. 앞뒤 보면 안 돼요. 그냥 앞에 그 지시에 따라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죽을 동 살동 노를 저으라는 겁니다. 이 사도의 직분 주의 종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배 밑창에 일하는 노젓는 노예처럼 비천한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갖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참 존귀한데,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데 하는 그 실제 현상을 보면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세상에 3D도 그런 3D가 없습니다. 뒤치다거리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존귀한 일을 하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아주 그 위상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순된 그 두 가지 모습을 극복을 해내고 이해를 못하면은 절대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고린도교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잘 안 여겨지니까 자꾸 여기라는 겁니다. 바른 위상을 가지도록 모순된 그런 여러 가지 자칫하면 이게 참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뭐냐, 주보나 적고 있어야 되나, 그럼 뭐 형편없는 위상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 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주의 종으로서의 그 위상을 가지도록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아주 섬세하게 이 문제를 다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직분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고 또 스스로 비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갖고 굉장히 높게 취급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도리어요, 허드렛 일, 아무 일 안 하는데 우리는 다 드러나는 거 하려고 그러거든요. 목회자는 상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혼자 다 하잖아요. 이게 서가지고. 근데 하나님 나라 할 때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요, 그냥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허드렛 일, 아무도 관심 안 쓰는, 인기 없는, 그걸 꾸준히 묵묵히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취급을 안 할지 몰라요. 거기서 자기 자신의 위상을 깎아내리지 않고 자기 존귀함을 여기면서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그 사람이 최고로 상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게.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나? 저 사람 맡은 직분이 뭐냐? 그런 걸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세상에서는. 연봉이 얼마냐? 막 그런 거 갖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도리어 다른 사람이 안 보는 그곳에 가가지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사람 보지도 않던 주님 앞에서 정말 존귀한 마음 가지고 사랑의 마음 가지고 섬길 때, 이야, 저거는 정말 보통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인정받거나 내세울 것이 없죠. 돈도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주의를 한다지만 이게 뭐 의사도 아니고 말이죠, 판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딱 세상 직장은 딱 정해져 있어요. 명확해요. 이거는 뭐 이게 애매합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애매합니다. 이거 뭐 내가 지금 뭐 파출부냐부터 해가지고 막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저도 이제 요즘은 안 가는데 명절에 가면 가족들 만나면 가족들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연봉이 얼마냐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막 자기들이 뭐 남부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나요? 이런 것들이 뭐 주 대화 주제입니다.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자칫하면 위상이 떨어져요. 기가 팍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또 꼭 그걸 알고 한마디, 형님들이 한마디 합니다. 내가 그때 국민은행에 들어갔으면 지금 이 직책에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했죠. 뭐 포기했죠, 지금은.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감당하는 일은 최고의 직분이고 고도의 헌신을 요구하고 고도의 퀄리티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영혼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어디 뭐 의사보다도 훨씬 더 이게 데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쳐야 돼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목적이나 가치를 또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소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들도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의사들이야 뭐 월급을 더 많이 받지만은 이거는 월급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없어요. 배 밑에서 노젓는 노예는 그냥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 되고, 그리고 도망도 못 갑니다. 한번 딱 붙잡히면 못 도망가요. 나는 뭐 마음대로 도망가겠는데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꾼의 그 원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도망가요? 네가 젊을 때는 막 돌아다녔지만은 네가 나이가 들면은 목에 띠를 딱 띄워주고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막 사람들 끌고 다녀요. 악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몫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돼. 내가 막 요리 끌고 가면 저리 가고 저리 가면 요리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시키면 이거 하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이렇게 하죠. 이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꾼. 이게 주인이 시키는 데로 가야죠. 이해득실 따지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막 찾아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주님이 시키는 일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해달라는 일 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은사가 많고 그렇게 해도 그 은사 그거 다 쓰면 큰일 나요. 그거 그 은사 쓰면 안 돼요. 그거 다른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은사는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은사는 다른 사람이 그 은사를 나에게 좀 써주세요. 그렇게 해야 쓰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교회에서 막 자기 은사 많다고 막 찬양 다 해버리고 말이지. 내가 막 그냥 그 한다고 다 해버리고. 그러면 교회도 아니죠. 그거는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럼 자꾸 따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준비, 인격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능력, 재능, 탤런트 이런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교회에서 그렇게 진짜 그냥 미분적분 그렇게 어려운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 1호 그냥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근데 설교는 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뭐냐? 인격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자격을 갖추려고 하면은 세상 욕심 싹 다 버려야 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자기 영광을 싹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회심을 하고 나서 부름을 받고 10년 동안 무명으로 있었죠. 10년 후에 공식 데뷔를 합니다. 바울은 참 준비가 잘 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 정통을 했고 랍비고 언어에 통달을 했고 학자예요. 대학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10년 동안 다소에 가가지고 다소 팍스 계세라. 10년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까지 갔다 오고 아라비아까지 갔다 왔죠. 10년 동안 무명으로 기다리면서 낮추었습니다. 낮아져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청지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누구냐? 청지기는 종하고 좀 달라요.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과 사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 것 갖고 자기를 하면 쫓겨나죠. 자기 것 챙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명예, 자기 생각 실천하기 위해서 일하지 하면 안 되고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그걸 딱 일해야 됩니다. 참 영광스럽지만 자기 걸 챙길 게 없으니까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바울사들은 나는 무익한 종이다. 왜냐니까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챙길 게 없어서 그래요. 여기에. 그리고 주인에게 속하지만은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다. 딱 노에 묶여 있거든요. 배에 딱 묶여 있기 때문에 못 도망갑니다. 오늘 직분자라 목회자 성도님들은 다 주님의 일꾼입니다. 교회나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내리고 하고 절대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한 분 대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 성도고 그 일꾼이에요. 일꾼. 여기 안 되면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밖에 취급을 안 하나? 이 교회는 사랑이 없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얘기하면 교회가 없나? 자꾸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네요. 자꾸 비교하고. 그 가보세요.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겁니다. 뭐 사람 사이 다 똑같죠. 뭐 교회라고 뭐 다르게, 교회도 다 사람들 아닌가요? 죄인들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주인께서 알아서 위대하게 쓸 겁니다. 필요하면 넘겨도 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자기가 싹 할게요. 자기가 다 해버려. 그건 네 일을 하는 것이고 내 일이냐 그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에 가서 일을 갈고 있으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비밀을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스테리온인데요. 이 헬라 철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 신전에서 신과의 만남을 이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보면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신전이 그게 그냥 문화재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신과의 만남을 가지는 의식을 거기서 거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언제 하냐니까 밤에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밀이다. 무스테리온.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신과의 만남을 이게 추구해 가는데 점점 신을 가까이 다가가거든요. 그 다가가면서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냥 충격을 받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무슨 일이 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돌발 상황이 빡빡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만남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변하게 되고 인생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이것이 뭐냐니까 헬라 철학이에요. 이게 무스테리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영성훈련이에요. 영성훈련. 복음은 신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진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훨씬 공개적이에요. 인생과 인격의 진정한 변화는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비밀의 격려할 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반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야 되고 그 선포된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될 때 신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난다.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 위대한 비밀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가르친 지식입니다. 그래서 죄를 치료하고 능력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세상 지식으로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입금 목적으로 절대로 쓰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는 이 복음을 출세의 수단으로 막 변질시켰고요. 내용도 세상 지식을 많이 끌고 오는 바람에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이건 뭐 몇천 년 전 이야기니까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유행에 따라야 된다. 이래서 철학들을 막 끌어들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교회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세태에 휩쓸리면 안 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한테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그 비밀을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엄청난 비밀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나라의 건강을 흔들 수 있는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평범하게 못 살죠. 여러분, 정보기관에서 국가기밀이나 1급 비밀을 취급합니다. 이것이 누출이 되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표어는 뭐냐? 음지를 지향한다. 이게 표어예요. 양지로 나오면 안 돼요. 우리나라 그 자꾸 원장들이, 정부의 원장들이 자꾸 텔레비에 나오고 자꾸 매스컴에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악한 거예요. 이거는 나오면 안 돼요. 숨어야 돼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어야 돼요. 술집에 가가지고 마담하고 막 술 먹고 그러면서 김을 누설하고,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만나는 사람도 가려야 되고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고 대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사람 만나도 안 돼요. 이것을 불편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외롭죠. 외로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밝히고 증거하는 것은 세상 일처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자기 영광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감당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비밀이 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선포되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 핵심을 딱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뭐냐? 복음의 비밀 맡은 사람들 핵심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격가지를 쥐고 있으면 안 돼요. 핵심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부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개인이 소중하기보다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각오하고 외롭게 살 각오하고 이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정직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참 많죠. 말을 잘해야 됩니다. 언변, 수사. 또 이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논리력이 있어야 되고 좀 총명해야 됩니다. 뜨뜻하게 이러면 안 돼요. 이 카리스마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일꾼에게 딱 중요한 거 하나밖에 얘기 안 해요. 성경은 참 놀라워. 여러 가지 이야기 하나만 딱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뭐죠? 하나만 얘기하는 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가 일꾼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탤런트도 아니에요. 재능도 아니에요. 충성입니다. 충성이 뭐죠? 충성은 주인을 위해서 변함없는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께서 너무 귀한 것을 나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목숨 걸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맞게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능력이 중요하고 재능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충성이 중요하다는. 충성이 뭐죠?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 한결같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또 지혜 그 자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혜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능력 줄 수 있고 재능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또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참 중요하다. 나는 능력도 없고 뭐 재주도 없고 말이죠. 그냥 나는 뭐 힘도 없고 말이죠. 나이도 많고 말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가 다 하냐? 네 물 하냐? 그렇게 주님께서 막 맴매할 겁니다. 맴매 막 맞아라 막 엉덩이 때리고 이렇게 할지 몰라요. 자꾸 그 엄살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새벽기도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머리 땡긴다고 막 일도 안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말 하면 안 돼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잠 못 잘 겁니다. 몇 분 깰 거야. 깼다 일어났다 깼다 일어났다 막 2시간마다 깨고 말이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나오게 할 겁니다. 나오니까 영성이 살아나고 능력이 오고 물론 뭐 초반에는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 인생이 뭐 잘못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바쳤는데 아니죠. 주님 도우십니다. 그리고 다 하게 합니다. 새벽 기도도 하게 하고 세상 일도 하게 하고 직장 일도 하게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참 놀라워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설교합니까? 영혼을 사랑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머리하고 상관없어. 내 머리에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머리에 나오면 한두 번 해버리면 밑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럼 또 설교하면 또 내 머리로 해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 주셔야죠. 그거 믿고 하는 겁니다. 다음번에 무슨 설교할래요? 몰라요. 뭐 주님이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거니까 나중에 가서 주님 안 주면 안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세게 나가버리면 주님 뭐 놀래가지고 주님 더 줘버려요. 오늘 말씀으로 교회가 안 된다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온갖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거는 가늠하는 겁니다. 무직하게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요 신실해야 돼요. 물론 잘하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한결 같아요. 한결. 어떤 사람은 잘할 때는 막 천국에 올라갈 것처럼 막 하늘을 주름자한테 좀 안 좋으면 막 지옥 밑창에 떨어져가지고 막 아이고 이 진폭이 너무 커요. 그러면 안 돼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그분을 통해서 삶이 확장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줄 겁니다. 지경은 그렇게 넓히는 겁니다. 자기가 홈이 들고 막 다닌다고 해서 그거 잡초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끝까지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줍니다. 또 거기서 또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해요. 그럼 또 하나님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또 지경을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도와주면 다 되거든요. 하나님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안 도와주면 뭐 이 가다가 천국 가는 거죠. 뭐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뭐 좋아요? 몸부리지 힘들 텐데. 다니엘 기도회 때 기부천사 디세어 수능 영어 하는 그분이다. 현성원 대표 말은 잘하더라고요. 간증인데 이 가족들이 이제 선교사님을 돕자. 그래서 돈은 안 되네. 무조건 작정부터 하더라고 보니까. 돈은 안 나오는데 작정부터 해보니까 돈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학원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줘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노력 없이 인터넷으로 막 하는데 이게 대박이 터져 버렸어요. 그게 사실 그 사람 머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그리고 그 돈 갖고 뭐 합니까? 수익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막 쓰는 거예요. 청소년들 막 어려운 청소년들 쓰고 선교사님 막 쓰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자기 걸 챙기면 끝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결단하면 주님이 일이 되도록 반드시 몰아가십니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작은 일 하세요.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맡기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종이죠. 자본도 없고 재량권도 없습니다. 그냥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런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거든요. 자기 성공, 인기, 자기 생각 실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역사할 수 있을까? 목사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수호할까? 이게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 일하고 자기 사업하거나 자기 명성 높이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인이 안 보이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세상에 안아주거나 또 원하는 거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은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이 밀려요. 우선순위에서 불충합니다. 죽도록 고생하고 욕먹지 않으면 다행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가치가 있고 그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책임을 지시겠다고 합니다. 뭐까지요?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까지 다 책임지고 후손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오늘 목회자나 교회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많이 합니다. 목회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빨리 부흥하고 싶어서 규모를 키우고 막 사람만 많이 모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목표 상실입니다. 목표 상실이에요. 목표 상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면 비밀을 지켜야죠. 말씀을 지켜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거에 다른 걸 목적을 삼으면 안 돼요. 하나를 목표를 잡아요. 하나를. 너무 목표가 많아요. 슈퍼맨이라 가지고. 그래서 항상 본질에 충실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지속적인 부흥을 주겠다. 그건 약속입니다. 피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거 믿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계속되게 할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기준이 안 맞아요. 낙심될 때가 너무 많고 후회가 되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니요. 주님께서 그때마다 힘주셔서 놀랍게 인도하십니다. 내 생각이나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막 그냥 변덕이 줄 것도 할 텐데 내 만족 내 기쁨 하면 막 안 되죠. 그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돌이 어렵고 침체되고 낙심될 때 더 신적인 도움을 여러분들 얻게 될 겁니다. 다 갖춰지고 다 잘 되냈으면 누가 못해요? 그렇게 할 때 또 자기 힘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요. 하나님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생생하게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안 되는데 되게 하고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하고 포기했는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저 그거 믿어요. 나는 포기했는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더라니까요. 주님이 포기 안 했으면 뭐 나도 포기하면 안 되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기 때문이죠.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인생의 길을 찾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문제가 있고 양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급한 문제로 교회에 왔을 때 그 다급한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고 말씀을 자꾸 가르칩니다.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답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빚 갚아줄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뭐 결혼 상담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면 말씀 안에서 답이 다 나온다는 것이죠.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 믿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해결 받아요. 여러분 천국 문은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천국 문이 열립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 교회예요. 교회에서 매고 푸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결과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판단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사역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사도는 그런 판단이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이건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주위의 사람들의 그 판단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판단이고 자기 주관적인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내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삶을 끌고 가고 있는 어떤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집안의 핵심 가치는 돈이에요. 첫 번째도 돈, 두 번째도 돈, 세 번째도 돈. 돈. 돌겠어요, 제가. 완전히. 돈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막 그냥. 거기서 무슨 사랑이 있어요? 사랑보다 돈이 우선이에요. 돈 들면 안 하고. 사랑을 베풀고 돈 들면 사랑을 안 해버리지 돈을 챙기는 겁니다. 만나면 돈 얘기하고 말이죠. 안 가도 돼요. 돈 들 거 있으면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애정이 있고 우정이 있고
우애가 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아직 합니다. 형님들이 없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한다마는 그걸 가지고 딱 보면 전부 다 이해가 돼요. 왜 저러는가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도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핵심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말씀과 복음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바울의 행동들, 바울의 우선순위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 가치를 모르는데 자기 기준 갖고 세상 기준 갖고 판단해 보세요. 전부 다 뭐 비난거리지 뭐. 저 인정머리도 없고 저거 저거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사도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사도는 많은 거였다, 무식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글은 참 좋은데 말이 지금 졸하다, 말이 별로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말이 굉장히 출세하려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말로 해가지고 아테네에서 완전 실패했거든요. 그러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수사가 안 쓴다, 언변 쓰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만 설교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누가 아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바울이 예배당을 짓거나 많은 사람을 모으지 않는 것을 보고 바울은 능력이 좀 떨어져,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전거하면 은혜 받고 변한 영혼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목회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성전이다, 고린도 교회가 성전이다 한 말이 그겁니다. 성전이에요. 성전의 기능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장막을 짜서 자비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선교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얼마나 돈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할까.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이면 말이지 그냥 기도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해결하면 되지, 뭐 직장을 가지고 막 돈을 추구하고 돈 너무 좋아하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요. 어떤 사람은 돈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막 아이고 선교 지원도 못 받고 얼마나 무능했으면 저럴까, 배를 끌끌 차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본다니까요.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비랑을 했습니까? 장막을 왜 짰습니까? 그 당시 헬라 철학 교사들이 가르치고 나서 수강료를 꼭 받아요. 학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저 주었으니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학원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절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그 대신 자기가 장막을 짰죠. 왜 그래요? 복음의 가치 때문이죠. 복음의 가치. 사도는 이런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잘 드러나는가, 그것이 목적이었죠. 목회 성공, 세상 성공 아니었습니다. 오늘 복음 전거자의 외모, 서패, 인물들을 여전히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죽고 살고 정말 인생에 목말라 있으면 어떻게 그런 데 눈을 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럴 틈이 있습니까? 그게 여유가 있는 거, 배부른 겁니다. 아직. 정말 죽고 사는 문제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라고 하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결정하는 문제라고 하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사도는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판단하게 돼요. 이게 참 목회자들에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죽을 수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설교자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은혜를 안 받았다고 그래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저는 능풍교회 와서 느낀 게 뭐냐, 내가 막 열내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설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바람도 세연찮고 이래가지고 돈이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막 그때는 막 답답하고 내가 막 내 자신에 답답하고 말도 잘 안 나오고
막 자꾸 절제하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을 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판단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 당장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게 다른 사역자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가 초라하고 현실은 어렵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자꾸 낙심이 되고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있게 했고 말씀을 전가하는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은 그거 인정하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평가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평가도 중요치가 않아요. 너 자신의 평가도 중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네가 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상 줄 자는 상 주고 평가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네가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르심에 충성되이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꾸 양심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게 자꾸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게 주눅이 들고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결과를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